노아의 이 감사는 뒤돌아본 감사예요. 방주에서 1년 만에 나와갖고 뒤를 딱 돌아봤더니 지난 1년 동안의 그 생활이 우선 다 가로막혀진 답답한 생활이에요. 사방으로 방주가 다 판자떼기로 다 잣나무로 쌓여진 그 속에서 쉴 수도 없었어요. 착한 짐승은 7쌍, 악한 짐승은 2쌍. 이 쌍으로 계산해도 27에 14, 14마리의 종류별로, 새는 새 종류대로, 양은 양 종류대로, 또 그 호랑이는 호랑이과 종류대로 이렇게 해서 날짐승과 그리고 짐승이, 육지의 짐승이 1, 2, 3층으로 가득 찼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물 주어야지, 밥 주어야지, 그것도 질서 있게 또 지켜줘야지, 통치도 해야지. 하루 1시간을 쉬지 않고 365일을 그 방주 속에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악한 짐승이 2쌍씩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악한 짐승은 사람만 지나가도 으르렁거리고, 독사는 독을 품기 시작하고, 호랑이는 발톱을 길러가지고, 누가 발톱을 잘라주고서 이를 악물고,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는다. 시 121편 4절 보면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쉬지도 않는다. 그건 우주의 CEO, 우주의 창조자, 우주의 모든 것을 관찰하신 감독자이신 하나님은 쉴 수가 없죠. 노아에게도 쉬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는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청소도 해야 되고, 밥 먹여야 되고, 물 먹여야 되고, 한 번도 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세계 속에서 악한 것과 같이 있었어. 그리고 딱 나와서 보니까 그것이 갇혀있는 곳, 사방으로 우겨 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꼬꾸라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우리가 꼬꾸라뜨림을 망하지 않는 그 불이, 불락, 불기, 불망, 그 세계 속에서 살았는데 나와놓고 보니까 생명은 하나도 없이 다 죽은 거예요.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의 여덟 식구하고 악한 짐승까지, 그 좋은 짐승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 번식해 갈 모든 것을 다 1년 동안 지켜주신 거예요. 뒤돌아보고 감사 안 한 사람은, 만일 뒤를 돌아보면서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예수 영이 없는 사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게 낮은 옥타브예요. 낮은 소리요. 또 높은 소리도 있어요. 지금까지 조용한 감사.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 다음에 한 옥타브가 높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목이 갈려서 그렇지.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나도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 어찌 찬양 안 하고 어찌 감사 안 할 것인가. 일산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파주까지 30분을 데려다가 어느 집에다 잠자고 이렇게 오는데, 한강변 그 주변이라 그런지 그저께인가 안개가 딱 껴가지고 새벽에 오기가 막 그냥 앞뒤가 안 보여요. 그렇게 쌍라이트를 켜고 운전하는 집사님이 이 30분 걸릴 것이 40분 걸린 거예요. 아침 지각하게 생긴 거예요. 막 쌍라이트 켜고 막 하면서, 그래도 내가 집사님 천천히
급하면 빨리 가는 수가 있어. 이렇게 천천히 하고 이렇게 왔는데, 동굴이 한 600m 되는 동굴이 하나 나오더라고. 거기 들어가니까 화내버려. 저기도 암에 있는 사람이 있구만. 아하. 토끼가 사자한테 쫓겨가지고 올 때 갈 때 없다가 구멍을 만나서, 아이고 이렇게 조그만 구멍에서 살게 하는데, 거기 들어가 있는 동안에 생존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풍이 불 때, 토네이도 뭐 막 엄청난 것이 일어날 때, 사태가 일어날 때 그 속에 딱 들어가면 안정한 것처럼 방주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동굴이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어요. 아유, 밖에가 궁금하고, 나는 여기서 기약도 없이 언제 방주가 문이 열릴지 모르는데, 있는 것은 물밖에 없어. 모욕은 언없이 해도 돼요. 아침에도 비, 점심에도 비, 저녁에도 비, 함께 문만 열고 모욕은 하여튼 때는 없게 생겼어. 거기서 모욕을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막 365일 계속 막 항아리로 쏟아지니까 그 물 받아가지고 막 씻고 또 먹기도 막 먹고, 그거 하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요, 하나 목숨줄 남겨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은 이빨 하나 남겼어. 이빨 남겨두신 것이. 뒤돌아보니 하나님 은혜라.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여기서 번제 안 드릴 수 있겠어요? 모든 것이 다 죽어버렸는데, 다 끝나버렸는데, 저 안에 들어 우리를 살리려고 여기다 하나님이 가둬놓으셨구나. 이 은혜를 어찌 찬양 안 할 수 있겠어? 한번 가만히 뒤돌아봐요. 가만히 뒤돌아보면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지, 하나님이 한 번이라도 나를 놓쳐버렸으면 나는 이미 미끄러져 버렸어. 노아의 감사는 뒤돌아본 감사. 뒤돌아보면 다, 원래 땡큐라는 게 땡키스 기빙 데이라는, 땡큐스 기빙 데이가요, 띵크스 기빙 데이요. 생각해봐라. 지난날 생각해봐라. 은혜 아닌 것이 어디가 있냐? 이제껏 네가 산 것이 네 재주로 산 줄 아느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잘못할 때 가르쳐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오늘 우리 교회를 뒤돌아보니까, 만일 아무리 생각을 해도 100번을 생각하고 1000번을 생각하고 엎드려도 이 사람이 이런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한 사람만 아멘하고, 여러분은 아주 훌륭하시니까 언제나 이보다 더 좋은 예배당 드릴 수 있다 할지 모르지만, 저는 12년 안평동에 갇혀 있으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으로 꿈에도 몰랐어요. 안평동에 갖다 놓고 내가 부족한 줄 알고, 믿음이 여러 가지로 연약한 줄 알고 안평에 밀어 넣어놓고, 내가 죽더라도 뭐 하나 해놓고 가야지. 우리 교인들하고 한 역사에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섬겼으면 다른 사람도 다 예배당 짓고 다른 교회도 축복받는데, 다른 교회도 10,000명이다 뭐다 그러는데, 야, 세상에 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대로 갈 수 없어. 우리가 지나간 다음에 언젠가는 누군가 말하기를, 그래도 여기 이런 예배당이 있었다. 뒤돌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50년을 뒤돌아보면 하나님 은혜가 더 커서. 두 번째는 둘러보는 은혜요. 뒤를 딱 돌아보니까 우리만 살았네, 다 죽었네. 둘러보니까 싹 죽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모든 것이 새 것이요. 해와 별과 달과, 그리고 또 모든 바다와 강과 산천초목이 다 새 것이고, 옛날에는 해인 줄 알았어요. 옛날에는 별이구나 그랬어요. 그런데 1년 동안 해와 달과 별들을 못 보고 햇빛을 못 보고 안에 이렇게 있다가 밖에 나가고 보니까 눈이 부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감옥이나 어떤 상황 속에 있다가 딱 나오면요, 이렇게 좀 못 보는 거예요. 햇빛을 못 봐. 햇빛을 참아보지 못한 여덟 식구가 어머 이것 봐라, 이걸 다 하나님이 이거 새 것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다 가버리고 우리에게 주셨다. 여기서 노아가,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새 것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다. 그러니 방주 속에 있을 때는 깨닫지 못한 은혜가 나와 놓고 보니까 깨달은 은혜가 되고, 환난 당하기 전에는 그 무한대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지 못했더니 이제 밖에 와서 보니까 지난 날도 은혜지만 이제 둘러본 은혜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나이아가라 그 교회 목사님이 아무리 목회를 해도 사람들이 안 와. 그래서 관광객으로 왔다 가버리고, 그러니까 교회 앞에다가 나이아가라 폭포 주인 아들이 오늘 설교한다, 초청한다.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와버려서 나이아가라 주인이 누구냐. 근데 그 시골 목사가 설교를 하거든요. 그래 모두 실망해갖고 하니까, 여러분 이 나이아가라 폭포는 주인이 하나님이요, 내가 그 아들이요, 종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 설교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부흥시켰다는 재미있는 그 퍼포먼스, 이렇게 농담 같은 얘기가 있어요. 이게 농담입니까? 그냥 우리가 흘러 들을 얘기입니까? 전지 창조한 후 아담에게 다 주셔버렸죠. 제2시조인 노아에게 세상 우주를 다 주셔버렸죠. 노아의 번제 응답은 다시는 저주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역사였어요. 여호와께서 의 향기를 받으시고 번제의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다시는 사람으로 저주받지 하지 않겠다. 주의 전에 오면 절대 저주 안 받습니다. 교회 오면 아무도 재판 못합니다. 교회 오면 아무도 총을 못 쏩니다. 아무도 활을 못 쏩니다. 정죄 못합니다. 이 안에 오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없는 자가 있게 되고 안 된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새로운 약속, 예수 안에서 새로운 땅을 다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도 창세기 12장 1절에, 12장 7절에, 13장 15절, 14절에, 창세기 17장 8절에 땅을 내가 주겠다. 새 땅을 너에게 다 주시겠다. 야곱에게도 창세기 28장 13절, 35장 12절,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게 약속하고 이삭에게 약속한 그 땅을 야곱아 너에게도 다 주겠다 그래. 마태복음 5장 5절에 아담의 후손, 노아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그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온유한 자는 내가 땅을 기업으로 다 주겠다. 하나님이, 고목사가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제일교회 왔으니까 해와 달과 별과 강과 바다와 광덕산과 안산시와 시와와 시와호하고 서해안 저 바다, 독도까지 내가 다 주겠다. 그러면 누가 그 말을 별로 신용하겠습니까? 아멘은 참 잘하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시겠다. 청교도 생각이 안 납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 번째, 뒤돌아봤더니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네. 둘러봤더니 어마어마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네. 내다봤더니 상상도 못할 것이 노아에게 다 주어져. 노아가 생각해 보십시오. 뒤돌아봐서 깨닫고 감사하지.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가둬놨구나. 우리를 수족을 묶어놨구나. 딸상 못하게 했구나.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땅들이 새 것으로 주어졌어. 그런데 노아가 어떻게 저걸 이 축복을 감당하냐. 그렇기 때문에 가축들을 끌고 나오고 새들을 다 끌고 나와서 먼저 스펙타클하게 어마어마하게 번제단을 만들어서
그게 번식할 거예요. 번식할 재물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 나중에 솔로몬이 임금이 됐을 때 아무리 생각해도 똑같아요. 뒤돌아보니까 세상에 형편없는 의미 속에서, 아버지와 부정 속에서, 살인자 속에서 자기 같은 것이 나왔어. 근데 임금이 돼서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고, 내다보니 백성은 어마어마한 백성이지. 또 앞으로 내다보니까 내가 통치할 자신이 없어. 그래서 1000마리 번제를 하나님께 이렇게 황소를 드리면서, 하나님, 그 감사 속에는요, 하나님이 주신 왕권이나 노아에게 준 축복을 내가 못한다는 거예요. 나 혼자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욕심 있는 사람은요, 아이고 7쌍이든지 7마리든지 이놈을 가지고 번식을 시켜가지고 자꾸 그 생각만 하고 앞으로 있는 것 가지고 어떻게 지가 해보려고 생각해요. 그런데 솔로몬이나 노아는 더 못하겠다, 나 혼자 아유 큰일 났네, 내가 어떻게 이것을 하냐. 하나님이 축복은 어마어마한데 그 축복을 약속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성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켜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생명체를 다 종류를 들여서 예배 드리는 이 감사는 나 혼자 못한다는 신앙 고백이요. 하나님과 같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십시오. 목적은 하나님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청교도가 지중해를 지나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다 죽고 102명이 남아서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보니까 막 영국, 프랑스 뭐 그런 데하고 이태리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아메리카 대륙이 기다린데, 우리 102명 갖고 뭐 어째. 저는 그럴 때마다 택도 없다. 택 없으면 물 한 잔도 안 넘어가요. 택도 없어.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내가, 앞에는 축복인데 내가 혼자 감당해봐야지. 내가 그냥 다 말 받고 해봐야지. 그러니까 청교도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예배당을 지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예배당을 짓고, 그 다음에 학교를 지어서 훈련을 시켜야 되고, 집을 마지막 3번째 지었어요. 이것이 노아의 감사, 방주에서 1년 만에 나오는 감사예요. 참 지난 한 열흘 전에 새벽에 이렇게 딱 기도를 하는데, 새벽은 너무 이제 그 시간이 촉박해 가지고 제가 새벽에 헌금을 하면 가지고 여기 올라와서 이렇게 넘겨보면서 이제 그 종자씨 기도를 드려요. 주님, 여기 큰 헌금을 드렸네. 종자씨로 받으셔서 우리 교인들 복 받고, 이 자매만 복 받는 게 아니라 모두 복 받아서 주의 전을 잘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이제 11조 드리면 이것이 마중물이 되어서 우리 교인 전체가 11조 축복을 같이 받게 해주십시오 하고 아침에 이제 새벽에 드리는데, 아니 이 입당 감사 건축 헌금으로 이제 1000만 원을 이렇게 드려서 뭐 예사롭게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러냐면 그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좀 특별 목사님이, 또 그것도 은퇴하신 목사님이 이렇게 1000만 원 입당 건축 감사헌금을 드려서, 그렇지 않아도 입당할 때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냐 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그 봉투를 딱 잡고 딱 이렇게 기도를 오매, 하나님, 은퇴하신 목사님이 이렇게 큰 입당 건축헌금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제게 그냥 내가 내 스스로 이제 하는 그 묵상이란 게 있어요. 사랑하는 종아, 이 1000만 원이 얼마나 큰 줄 알겠냐? 크지요. 은퇴하신 목사님이 크지요. 혹시 네가 10억을 하나님 앞에 낸다고 하면 네가 낸 10억보다도 은퇴한 저 목사가 낸 1000만 원이 더 크다. 동전 2푼이 부자가 낸 것보다 더 큰 그 메시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헌금한 사람에게 전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드렸으니까 기도나 하자. 그런데 아무래도 조금 내가 걱정이 되어서 새벽에 냈기 때문에 혹시 전화를 어제는 해서요. 목사님, 그 목사님이 지금 저 시골 교회를 목회하다 올라오셨으니까 뭐 그 뒤에는 뭐 그 교회가 아무것도 드릴 수가 없어요. 뭐 퇴직금을 드렸는지 나는 모르겠어. 저희 교회 2년 동안 3년 동안 거의 저희 교회로 왔는데 등록할 때 이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리가 지금 좋지 못해서 항상 이렇게 저도 걸어서 교회를 오세요. 그러면 내가 웃음의 말로 목사님 지팡이 짚으면 편안한데, 그랬더니 아직은 조금 있다 지팡이 짚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예배를 받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저는 마치 미래의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옛날의 목사님들은 은퇴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지 은퇴했다는 그런 생각을 안 가지신 거예요. 그러면서 나이가 드시면 죄송합니다. 나이가 들면 다 사람이 욕심이 생긴데 무슨 욕심이 생기냐면 은근히 하나님 외로 자식이면 자식, 재산이면 재산, 저금 통장이면 통장, 퇴직금이면 퇴직금, 부인이면 부인, 하여튼 무엇인가 나이가 들면 기력이 없으니까 이렇게 의지하게 된다는 거는 게 신앙이 약화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다 누구든지. 그런데 그 목사님이라고 은퇴하셨으니까 몸말로 병들고 요새 병원에만 자주 다니세요. 가서 정기검진 받으신 그런 몸인데 한 돈 1,000만 원 통장에다 다 이렇게 얻으면 좀 든든할 수 있어요. 혹시 누가 나를 안 도와주면 요거라도 좀 힘이 되겠다 이렇게 든든할 수 있는데, 또 주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나이 들면은요 이 자식들이 되게 병원에 입원해갖고 쩔쩔 매는 자식이 있어요. 그럼 부모는 부모라, 저 자식이 병원비가 없어서 며느리가 저렇게 고생한다. 그래도 애비한테 도와달란 말 하는구나. 그런데 보면 꼭 주어야 할 곳이 있어요. 우리가 나이를 먹다 보면 말 안 해도 줄 곳이 있고 또 주고 싶은 것도 있어요. 저 손자가 저렇게 공부하고 하는데 돈이 없어갖고 가난하게 살고 나면 주고 싶은 곳이 있고요, 주어야 할 곳이 있고요, 또 남겨둘 것이 있어요. 의지할 것이 있어요. 근데 그 나이 드신 분이 말로 불편해 병원에 왔다 갔다 하신 분이 이제 우리 교회에 딱 와보니까 교회를 지니까 마음으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아이고, 나도 생전도 이렇게 큰 예배당을 지어본 적이 없는데 은퇴하고 와서 이런 예배당을 지라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곤 하고 마음의 서원을 가지신 거예요. 속으로 하나님 때가 되면 반드시 나도 이런 성전을 짓는 일에 참여하겠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다는, 교회에 와서 그냥 원래 목사님들 만나면 좋고 커피 한 잔 마시는 것이 좋고 시골에 있을 때보다 여기 오니까 모든 것이 은혜. 그래서 저 먼 데서 이렇게 절뚝절뚝하고 버스 타고 오시다가 아무래도 가까운 데로 옮겨야겠다 하고 3년 만인가 2년 만에 요 가까운 데로 이사를 오셨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전략이 된 돈이 1,000만 원이 남은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은 누구나 좀 늘려가고 싶고 넓은 데 가고 싶은데 요거 이사 가면은 1,000만 원 남겠다. 아이고야, 성전 입당 앞에 둔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바치면 목사님의 변함없는 신앙, 목회를 할 때도 은퇴할 때도 어느 교회를 섬길 때도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다, 그 마음을 갖고 이걸 드리니까 자꾸 제 마음속에 목사님, 저도 내일이 있어요. 내 자식도 있고 손자도 다 있어요. 나는 이제 기력이 없어서 자식을 내가 어떻게 키워요? 늘 그 말이에요. 나 받은 은혜에 비해서 조금밖에 안 된 거예요. 지난 이제껏 목회한 것도 감사하고
은퇴하신 다음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같이 큰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이 교회를 지어놨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 교회가 받을 축복이 얼마나 크겠냐 이겠지. 나도 받고 내 새끼들도 받고 자식들도 다 받으겠다는 그 믿음의 시작이라, 노아 같은 믿음이라. 우리 모두 정말로 세상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만일 노아가 이게 17마리면 14마리면 7의 24 14마리, 아니면은 6마리에다가 한 마리면 7마리, 혹은 개수로 말하면 7마리고 쌍으로 말하면 16마리. 야, 이걸 하나라도 더 나아가고 이렇게 늘려야지. 16마리가 14마리가 늘려가면, 나는요 암토끼 2마리하고 수토끼 1마리 해갖고 100마리를 만들어 버렸어. 안 믿네. 정말로 목사님이 거짓말하면 배락 맞지요. 여기서 방법이 있어요. 앙고라 토끼 2마리에다가 수정을 시킵니다. 앙고라 토끼만 수컷으로. 그리고 잡종을 한 10마리를 낳아요. 그래. 잡종은 막 10마리 20마리나. 그러면 한 번에라 다 가고, 앙고라 토끼 새끼 나면 새끼 같이 교배를 시켜서 잡종 10마리에다 집어여주고 달들마다 나. 그리고 한 7, 8달을 내버리니까 이것저것 합쳐서 100마리요. 사람의 욕심이요. 나 폐병 고치라고 사장님이 보내준 3마리 토끼값이요. 이거 먹어버리면 병으로 끝나버려. 아니다, 이놈을 번식해갖고 나중에 약은 사 먹을 수 있겠다. 사람은 누구나 뭘 가지게 되면 자기 계획을 하려고 생각을 해. 내 계획으로 어마어마한 우리 교회의 미래를 보지 말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가는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시작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